사사기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아 한 절씩 우리 나누어 봅니다.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날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소망을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여주신 큰 꿈을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라는 뜻이라는 걸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일 오후마다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비전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설교자로서 사실 용어 선택이 참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꿈을 꾸십니까? 그러니까 어법상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이 무슨 환상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러면 우리네 어법상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또 제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런 어휘이긴 하거든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내가 딱 잡는 거,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감동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비전을 품는 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고민되는 그 지점, 그걸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네, 화면을 제 걸로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분별할 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어제 신령한 꿈을 꾸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꿈은 항상 뭐다? 개꿈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신령한 꿈을 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계명과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대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품은 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맞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따지고 묻고 할 거 없어요. 이건 여기에 이 말씀에 부합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꿈이고 비전이고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대계명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대사명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과 부합하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그걸 꽉 붙들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두 가지의 대계명과 대사명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요, 침체기 때에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쭉 모세 5경을 모세 6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지난주 5예배까지 같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모세 6경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5경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6경이라고 불러야 된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공감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어갈 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다니엘이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요 두 개가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이건 읽어가도 뜻을 헤아리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이나 여러 논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쉽게 격결로 빠져버리는 이상한 이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두 감람나무 얘기했잖아요. 두 감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내가 감람나무다라고 외치면서 이단이 된 줄 아세요? 박태선 장로입니다. 그 한강변에서 성령의 역사로 막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박태선 장로가 목사가 되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할 때 한강변이 가득 찼대요. 거기에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가 교만하여서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람나무다. 근데 감람나무는 몇 개래요? 오늘 우리가 읽으니까 몇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 하나가 나면 다른 하나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태선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되고 다른 이단의 교주한테 찾아가서 감람나무 하나는 내니까 하나는 네가 해라 라고 꼬셨는데 그 이단 교주가 싫다 그랬대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싫다 그랬대요. 나는 내 혼자 대장하지 대장을 나눌 마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 성경적이지 못한 이해를 가지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나눠먹기 땅땅 먹기 하는 일이 그 박태선 그 놈을 통해서, 그 놈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단이면 그 놈을 통해서 그런 비참한 일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침체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상당히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해나갑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인 것 같고, 읽어가면서 마음이 못내 묵직해가지고 힘든 성경, 읽어갈 때 막 힘든 성경. 제가 다시 한번 지난 목요일날 본 영화를 자랑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제가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관객도 별로 없었어요. 이전에 뭐 가득 채워졌던 때는 지나가고 지금 영화 이제 그 영화는 문 닫을 판의 영화인 것 같아요. 한 200~300명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한 10명 정도만 앉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 보는 내도록 이야, 이렇게 무거운 영화가 있나. 보통은요 우리나라가 소위 항일 투쟁하는 독립운동을 그린 영화를 할지라도 코믹 요소가 있습니다. 영화 내도록 그 긴장감을 누구 하나 재미난 사람이 딱 풀어서 한번 웃으면서 해소시켜주는, 그 긴장을 딱 풀어주는, 압축되어 있는 공기를 피식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하얼빈 영화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겨울 분위기에 묵직한, 영화 보는 내도록 막 마음이 묵직해져가지고 이러지 않고 그 생각만 드는,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성경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묵직해서 막 마음이 힘든 성경.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 꼭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읽어가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사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침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침체기가 되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드는 자, 그걸 잡는 자를 우리는 비전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걸 여러분 그냥 허투루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100가지 보여주시면 한 가지는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번의 예배를 드렸으면 한 번의 예배 주신 그 말씀이라도 내가 붙드는 일이 일어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오후 2번 예배 드리니까 1년에 한 번은 이 말씀이 내 거다라는 거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은혜의 복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것. 그런데 이 영적 침체기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여러분과 잠시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사들도 사무엘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사사들은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그래도 여호수아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6경, 곧 5경의 성취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하향적 나선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통은 이 상향적 나선형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우리 신학을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했다가 침체되는 것 같다가 다시 성장했다가 이런 나선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는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향적 나선형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하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데 자꾸 더 어둡게 침체기로 꼬부라지고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꼬부라진 상태가 언제일까요? 사사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온니엘이라는 첫 사사를 빼고는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사사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억에 나는 사사들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사. 괜히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사사는 아닙니다. 제일 심각한 사사. 성경 퀴즈. 이 사사는 기형입니다.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이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숫자를 못 센다고. 눈꺼풀 가벼워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형으로 태어난 사사는 왜요? 손이 세 개니까. 이제 그 눈 뜨셨네요. 손이 세 개입니다. 삼손은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기똥찬 게 아니라 기가 찹니다.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냥 성 문제에 약한 게 아니라 성 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사가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의 무기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날 때부터 나시린은 삼손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몇 명 없어요. 날 때부터 나시린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제일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 복수하겠다고 꼬라박은 인생으로 끝장을 내고
맙니다. 참 불행하죠. 사사기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어두운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침체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에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것을 저는 제 사사기 6장 기도원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과 잠시 동안이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 특징은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보낸다는데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사사를 보내는데, 그런데 이 사사한테 미리 하나님이 땡겨서 선지자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거 아십니까? 침체기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어렵다고 아우성칠 때 그때가 더 강력히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혼자 고생 실컷 해봐, 나는 불렀으니까 너가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소위 짜부러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어쩔 줄 몰라서 엉엉 울고 있는 그때 더 많이 찾아오시는, 더 깊이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바벨론 포로기 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라 할 그때, 남왕국 유다가 망할라 하려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융단 폭격하듯이 그렇게 왕창 보내세요. 왜요? 어려울 때일수록 다 주님 말씀 듣고 찾아오라고, 주님 말씀 듣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바로 너희 옆에 있다고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인 이 사사기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니까요. 직접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 찾아오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영적 침체기를 더 많이 겪으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6장 우리 12절부터 읽었죠. 딱 펴놔놓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 기드온은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과 몇 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 땅이에요. 밭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팝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땅이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 파는데, 요 크기를 어느 정도 파느냐면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팝니다. 여기가 포도주 틀을 해요. 그러면 수확한 포도를 여기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채워 놓으면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여기 가서 쌓아놓은 포도를 여기에 모아둔 포도를 막 밟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도즙이 쫙 흘러나겠죠. 그래서 포도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이방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합니다. 미디안은요, 메뚜기처럼요, 농사만 지었다면 와서 싹 쓸어가고, 농사만 지었다면 싹 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꺼발 노릇입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했는데, 밀을 추수해서 이거 타작을 하려면 여기에 서서 타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멀리서 보면 내가 밀 타작하는 모습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보이면 뺏어가거든. 근데 이렇게 겁에 질려서 몰래 나와 내 가족이라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밀타작하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12절에 큰 용사다.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지금 큰 용사라서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 만들 것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까? 큰 용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막 덩치가 좋아서 큰 용사라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자,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 12절에 자세히 보면 불러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이겁니다. 아무리 침체기에 놓여져 있어도 그때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아무리 밑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되어도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제일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안아주시는 시간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담대함이 생기게 만드는 용기의 근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명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손을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꼭 잡으십시오. 여기에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반응을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께 불평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미디안이 와서 싹 쓸어가는, 미디안이 압제를 받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13절 끝자락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며 이렇게 나올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 침체기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나타나는 게 영적 침체기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보다 더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약속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이랬다는데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가장 완벽한 구원의 약속일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게 이걸 볼 만한 것이 14절입니다. 14절 보고 계시죠?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기 보니까요. 너는 가서 어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그 앞에 이 너의 힘, 이는 아니고 바로 이 너의 힘. 이미 기드온에게 힘이 있단 말이잖아요. 이 너의 힘. 근데 가만히 보면 기드온에게 힘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힘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기드온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럴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건지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죠. 그게 무슨 시험? 양털 시험. 자, 양털이 딱 있어요. 날씨가 되게 맑은 날이에요. 양털을 밖에 딱 갖다 내고, 하나님 자고 일어나서요 이 양털만 촉촉하고 주위에 바짝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겠습니다. 이래요. 하나님 그거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세요.
주인은 바짝 말랐는데 요 양털만 촉촉하게 젖어 있어. 요걸 보는 순간 기드온은 확신을 했습니까? 또 의심을 합니까? 의심합니다. 왜 의심할까요? 주인은 바짝 말랐고 양털만 촉촉하게 젖었는데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의심하는 이유는, 네? 물을 부을 수 있으니까. 그 밤에 누가 와서 물을 붓고 간디야? 그치, 개가 와서 쌌다. 개가 와서 다리 들고 싸붙다. 어쨌든 인위적으로 뭔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 될 수 있다. 기도원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엔 반대로요. 양털을 똑같이 놔두는데 이번엔 양털만 바짝 마르고 주인은 촉촉하게 젖어도, 이거는 인위적으로 못할 것 같아. 원 주변에 이슬이 확 내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확 내리는데 양털만 이슬이 안 내리고 나머지 이슬이 내릴 방법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 다음날 보니까 땅은 촉촉하게 젖었고 양털만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고 그는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앞장서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침체기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이게 국가이든지 개인이든지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딱 하나의 비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이거 아니에요. 침체기 때는 이거예요. 이걸로 내가 이 침체기를 헤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영적 침체기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그는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순종을 보면 첫 번째, 자기 집 개혁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기 집에 가서 우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바알을 다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과 단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기 때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이 힘을 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인생에 침체기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확 순종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체기 때란 말은 어려울 때란 말이잖아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1,000원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침체기라서 이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가장 영적 침체기, 아니 영육간의 가장 침체기 때 제일 힘들 때 딱 1,000원이 있어요. 이 1,000원이 나에게 종잣돈이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뭘 할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요. 내 주머니에 딱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남은 유일한 돈이에요. 이거 가지고 뭘 할까요? 물 사서 마시면 정신 차린다. 이거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주십시오. 1,000원이 남았다. 답하실 때까지 조용히 있어 봐야지. 1,000원 남으면, 네? 헌금.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또 무책임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의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1,000원. 너무 작아서 할 게 없나요? 또 다른 답 나올 때까지 또 가만히 있어 봐야죠. 1,000원. 로또를 사야지. 로또를 사야지. 인생 한 방인데. 여러분, 정말 1,000원밖에 안 남았으면 1,000원짜리 붙들고 기도하고 선한을 하기로 기영 작정해 버리십시오.
선한 일 하기로 작정해 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헌금이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이웃을 돕는 일을 하라 그러면 1,000원짜리로 이웃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차피 1,000원밖에 안 남았으면 내게 남은 전 재산이긴 합니다만 1,000원밖에 안 남았으면 이건 이랬으나 저랬으나 내 인생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한번 모험해버리는 거지 뭐. 1,000원짜리 가지고 로또로 모험하는 게 아니라 모험을 해버리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는 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군대로 나섭니다. 전투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가는 기드온한테 처음에 32,000명이 군인으로 모이거든요. 상대방은 뭐 수십만 명이에요. 새카맣게 모여있는 미디안 군대인데, 근데 32,000명 모았어요. 하나님이 어쩝니까? 많다, 줄여라. 줄이니까 몇 명 됐습니까? 10,000명이 됐습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3분의 1로 줄면 지휘관은 겁이 덜컥 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지고 전투에 나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것도 많다. 그래서 줄였는데 몇 명? 300명. 그러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면 얼마나 준 거예요? 100분의 1이 줄었습니다.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0 중에 99를 내보내고 1만 남겨놓은 거예요. 300명 가지고 전투에 나가라. 근데 그 앞에 기드온은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양털 뭉치로 확인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기 집에 우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우상을 박살내면서 이제 자기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되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300명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겁이 날 법합니다만 적진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기가 적진에 염탐을 가거든요. 거기서 적군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이미 기드온을 겁내하고 있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투에 나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 이긴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수십만 명 대 3만 명, 수십만 명 대 300명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앞에 30만 명이 있는데 내가 3만 명인 거나, 앞에 30만 명이 있는데 내가 300명이거나 붙어보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내한테는 3만 명이나 300명이나 100배 차이가 나는 거지만 적군 입장에서야 그 3만 명이나 300명이나 그거나 똑같이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담대함이 생겨서 이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초반에 온니엘 외에는 다 문제 있는 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의 문제는 뭐냐면요, 기드온의 문제는 승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더러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기드온은 이 요청을 승낙할까요? 거절할까요? 그렇습니다.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멋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멋있어요. 여기로 딱 끝나면 좋은데, 앞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본 우시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드온도 그랬고, 승리하고 난 뒤에 위험한 게 뭐냐면, 기드온은 내가 왕 되는 대신에 너희들이 나에게 보석을 달라고 합니다. 보물을 달라. 금부치를 달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기드온이 뭘 만들었느냐?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달라. 이걸 가지고 이 보석을 요구해가지고, 보물을 요구해가지고 에봇 만들고 집에 갖다 놔요. 여러분, 집에 갖다 놓으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바뀌어버려요. 희한하죠. 중세 때 성찬식을 하는데, 중세 때 성찬식은 이게 포도주는 안 주고 떡만 줘요. 지금도 성당 가면 포도주는 안 주고 떡만 줍니다. 근데 떡을 가지고 교회 와서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러니까 이 떡을 먹는 척 하면서 들고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걸 농위에 탁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에봇을 바꾸는 바람에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이 다 타락을 해버리죠. 그 집안이 우상숭배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사사기의 침체기가 왜 왔느냐면 그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왔는데, 이 기드온은 영적 침체의 그 길로 다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간략하게, 그럴 때 영적 침체기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주소를 봐야 됩니다. 침체의 원인이, 지금 영적 침체가 일어난 원인이 우상숭배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침체기가 지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침체기가 죄악을, 동성연애가 많이 늘어나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침체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렇죠.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동성애가 창궐한 도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셨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침체기가 찾아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아니라고 우기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주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진단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겪는 어려움도 내 탓이에요. 내가 성도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거든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아간다는 건, 그건 내 귀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내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라가 계속 영적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리더십을 봅시다. 지도력이요. 온니엘을 제외하고 전부 다 문제예요. 사사기 전부 다. 그래서 하양 나선형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렸다. 하나님께만 달렸다. 세 번째, 거룩한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이랬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이 꼴이 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시대를 보니까 화가 나요.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바라보면서 나 화가 나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나라에는, 왜 이 지역에는 있는 게 왜 없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은요, 그 뒤에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숨겨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하나님께 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게 하리라. 받은 게 없는데요. 이 너의 힘, 내가 뭐 가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내가 너를 그 은사로 충만하게 해줄 텐데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구원하라.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수확입니다. 산수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큰 숫자로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즉,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1,000원 남은 거 그거 로또에 갖다 부었더니 세상에 대뻗더라.
됐더라. 이게 1,000원이 이게 몇십억이 됐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합니까? 더 망합니다. 더 망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바꾸는 건 하나님 나라의 수학을 배워야 돼요. 3만 명, 3만 2천 명 아니야. 그렇게 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3만 2천 명 그거 아니야? 10,000명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300명이요 겨우 300명이요. 그래, 내 일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셈법에는 많은 숫자보다 한 분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요, 은행 잔고가 얼마인가? 아파트 시세가 어떤가? 월급 액수가 얼마인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목사에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교인 수가 얼만데, 우리에게 헌금의 크기가 얼만데 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그러면 망합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데도 그게 헛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침체기 때의 비전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을 회복하며 주님 나라 꿈꾸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